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해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국제복음방송과 한국순교자의 소리라는 이 기사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2022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 수도가 키우라는 곳이 있었고, 또 동부의 마리우폴에서 폭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폭격을 피해서 지하로 피신을 했는데, 그 숨어 지내던 중에 성경 한 권을 든 어떤 여성 한 명이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군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뒤섞여 있었는데 모두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있더랍니다. 마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땅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제 심장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무리 폭격이 있고 폭탄이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다시 나의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었던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었지만 정말 진짜 무너진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었습니다. 즉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다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회복이 뭐냐면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 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의 내면, 다시 말하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요. 그리고 좋은 건물, 큰 건물, 화려한 시스템에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의 내면은 어떤가? 너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에스라 선지자를, 영적 지도자를 쓰시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재건시킵니다. 성벽 재건이 꼭 필요한 것은 많지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마음의 재건 없이 성벽 재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한 번씩 보면은 성도들을 비춰주는데 건물은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는 몇 명 있지 않아요. 너무나 빈자리가 크고 또 어떤 집회 현장을 보더라도 사람이 모여있지 않는 거죠. 성벽 재건은 필요한 것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새로운 내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건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숫자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일꾼도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이런 불평, 이런 비전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느헤미야 8장은요 성벽 재건 이후에 그러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물리적으로 외관상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내면에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큰 교회 가고 좋은 교회 가고 어떤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펼쳐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만으로 그들의 내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 화려하게 멋지게 짓는다고 교회가 꼭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도 갑자기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 선지자 보고 율법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말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답니다. 자,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이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문 앞 광장이란 것은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수원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대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에스라 선지자 보고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종교 지도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말씀을 좀 가져오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갈급함으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말씀 읽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 저 집사님 나한테 왜 지시를 하지? 명령을 하지? 이럴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러면 그 자리에 순종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죠. 바로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의 갈망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 화면을 보시면 일제히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말을 다시 클릭해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히 일치된 마음, 영적 집중, 결속. 자, 여러분, 일제히라는 것을 한 사람처럼,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한 사람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은 일치됐다는 거예요. 우리 뭘 귀찮은데 말씀을 봅니까?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일치된 마음이었어요. 집중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절대로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너무나 중요하죠.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의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꾸만 분열시킵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고요, 예배 드리지 말자, 하나 좀 없애자, 기도회 없애자, 전도하지 말자.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에 자꾸만 모이지 않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고 모이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하지요. 그 안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촌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교회가 신실한 교회였고 그 지역에도 괜찮은 교회였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이 리더십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조금 있으면 갈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졌답니다. 장년부와 청년 세대는 대화를 하지 않고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갈등으로 끝나서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습관처럼 한숨이 나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회의 중에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 우리 이제는 싸우지 말고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봅시다. 한 달만, 아니면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과 기도회, 오로지 말씀과 기도회로 모이면 어떨까요? 할머니 권사님이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반응이 좋았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여보니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 모임도 미지근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렇게 미지근해서 되겠는가라고 걱정이 되었지만 말씀 한 장을 읽고 나눔을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쭉 돌아가다가 어떤 청년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싸워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이 저를 붙잡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실천하려고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 청년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교회 안에서는 기이한 정적이 흐르고 이내 눈물과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한 청년은 장로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장로님은 그 청년의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더 미안하네, 우리 서로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청년 한 명의 고백과 이 장로님이 받아들여준 그 모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회복이 되었고 교회가 하나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회복됐고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분들이 했던 건 말씀과 기도 앞에 한 사람과 같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 목사인 저 역시도 회복하려면 사람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말씀 앞에 고백을 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요? 한 사람과 같이. 일제히라는 것은 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에스라는 율법책을 들고 백성 앞에 섰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하죠? 아멘, 아멘. 응답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적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에스라가 그 성도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거나 고개만 끄덕인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화답을 했고 엎드리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어근으로 아만 이런 데서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은 아멘 할 때 확고합니다, 신실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아멘,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신실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진실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말이죠.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증집을 요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 한 교회에 거기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던데 20살의 정다은 청년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다은 자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의 불화 속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는 자살을 하려고 자해를 시도했고 고등학교 가서는 우울증에 걸려서 몇 차례 입원까지 했답니다.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마음속의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서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정다은 자매는 스스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유언을 쓰고 이제 다시 또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도서관 근처에 이제 교회로 가서 그 이제 마지막 나름대로 어떤 다짐을 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 구석에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성경을 펴주면서 본인이 읽고 있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 청년에게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쭉 보여주면서 옆에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딸아, 나도 너처럼 죽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조용히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다시 살아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니 시편 34편 18절이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자매의 심장을 찌르듯이 이 말씀이 와닿았대요.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세상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시편을 한 장씩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시편을 보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무표정으로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 후에 이 청년은 교회 수련회 참석해서 처음으로 바로 이 간증을 나누게 되었고 지금은 청년 상담사로 사역자로 섬기고 있답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그 할머니 권사님을 만난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말도 참 도움이 되죠. 위로가 되고.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듣고 자꾸만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새벽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놀래요.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특히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99세 때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가능할 때 나타나셨다고. 내 인생에 불가능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고, 오늘 새벽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한 것을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렸죠. 즉각적 순종. 그런데 드리라고 말씀해놓고 제물을, 번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순양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정보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을 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7절을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단순히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깨닫게 하였는데 라는 역시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러분 깨닫다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밑에 한 번 더요. 클릭 읽어봅시다. 시작. 인지 이상으로 지혜롭고 윤리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위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줬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읽으면은 레위 사람들은 옆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해설을 해줬다는 거죠. 이 사역을 해 주었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머리로만 깨닫게 해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이렇구나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이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서도 예화를 들고 간증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 사람들처럼 저의 역할은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라고, 저 역시도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걸 적용하는 거죠. 말씀은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신 기억들이 있죠. 왜 우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이 느껴져서 울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말씀 앞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되니까요. 기도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죠. 내가 보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노란 글씨 한 번만 더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데 9절에서는 백성들이 울었잖아요.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또 나눠주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더 이상은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죄책감, 물론 죄책감이 들지요. 삶도 바뀌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있던 이 선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42살인데요. 학생을 체벌하다가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화가 나서 체벌하다가 학생이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학부모에게 알려지고 결국 이 선생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금 심해지면은 이제 교직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아이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오죽하면 선생님이 그러셨겠어요. 오히려 선생님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잘렸다, 교직생활 끝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가해자 학생 어머니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어머니가 선생님을 위로해 주고 있으니까 더 깊은 눈물로 반성하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용서하다 말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분노 조절 상담을 받고 교육 철학을 다시 정립을 하고 동료 교사로부터 또 이렇게 학부모의 탄원을 받고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은 복직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체벌 대신에 대화로 아이들을 지도했고 방과 후에도 학습 부진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운영도 했답니다. 3년 후에 이 선생님은 올해의 우수 교사로 선정이 됐답니다. 시상식에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그 학부모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회를 얻은 거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이거예요. 죄책감으로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니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있던 중에 백성들은 초막절을 회복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율법대로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고 살아갑니다. 16절부터 쭉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절기를 크게 지켰으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회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단지 과거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향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일까? 잘 보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울었죠. 그러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때는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며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주는 회복의 복음입니다. 혹시나 죄책감, 절망 속에 머물러 있다면, 기도응답이 더디되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만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또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에 머무는가? 아니면 실천하는 삶으로 순종하고 회복하고 있는가? 오늘 무너졌던 성벽이 더 깊이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지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흘러도 이제 회개가 끝나고 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